교재 7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42장은 욥기 전체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마침내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들로 번제를 드려 용서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이렇게 욥과 세 친구들 간의 열띤 토론은 마무리됩니다. 한편 욥은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갑절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욥기의 대장정이 마무리됩니다. 42장까지 읽어오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욥을 읽으면서 앞부분에는 욥의 억울함에 집중을 했었고 또 지나면서 욥의 친구들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욥과 친구들 간의 관계는 계속해서 평행선이었다는 겁니다. 욥 스스로가 표현한 대로 아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그 억울함이 욥의 안에 있었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도 얼핏 보면 다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말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욥과 친구들은 맞닿을 수 없는 평행선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나중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는 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등장하자마자 욥에게도 화를 내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참다 못해서 답답해서 내가 말하려고 나왔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엘리후가 등장을 했었죠. 그러나 엘리후의 말도 욥을 완전히 이해하고 욥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엘리후는 말했어요. 그러나 그 엘리후의 말이 욥의 마음을 울리는,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후 혼자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쭉 늘어놓는 공허한 자랑, 공허한 외침이었던 것이죠. 결국 욥기의 마지막에 다다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욥과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지존자 앞에 홀로 선 욥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욥에게 필요한 것을 정말 이루어준 분은 그의 친구들도 엘리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욥이 그렇게 원했던 대로 나는 왜 고난받는가? 고난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욥이 가지고 있던 의문들이, 그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된 겁니다. 그러면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욥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욥기를 처음부터 잘 보셨으면 아실 텐데 그동안 하나님은 욥을 부정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던가 욥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큰 죄악을 저질렀다던가 그런 것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욥을 끝까지 믿고 계셨어요. 그와 같은 이가 세상에 없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욥기에 말씀하시죠. 욥기 맨 처음 1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는 욥은 이미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을까? 단순히 사탄이 말한 대로 욥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지 그 배반에 대한 것을 시험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이해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욥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욥을 알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욥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욥을 잘 알고 욥을 믿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잘 아는 만큼 너도 나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욥 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욥의 신앙이 이론적이고 관념적이었다면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론적이었던 신앙이 정말 삶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으로 발전하고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래에 욥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나서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장 5절 말씀, 42장 5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머릿속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내가 느끼고 진정으로 피부에 맞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아는 만큼 너도 나를 알았으면 좋겠구나.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소서.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주님의 원대하신 계획 아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부족했었는지 깨닫게 되는 겸허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도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42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내 자아가 낮아지고 교만했던 모습들이 깨어지고 주님만 드러나시게 될 때, 어떤 찬양 가사와 똑같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을 더 밝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욥기의 끝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42장 16절 17절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6절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의 고난은 사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가진 재산도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본인도 결국엔 중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 여러분,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충분히 살고 나이가 차서 죽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것도 복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욥에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지만 욥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욥은 결국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시는구나. 욥은 정말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욥은 어떻게 변화합니까? 그 모든 고난을 보상받았을 뿐만 아니라 갑절이나 더 받았고 마지막까지 그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평생을 살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평생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때로는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받을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욥기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기의 이야기를 우리는 고난과 위로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또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욥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 가운데 걸어 들어오셨고 나의 고통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고난과 고통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을 아시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느끼신 육체의 아픔, 또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절망과 고난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권세를,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역경,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없었던 아픔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오늘 욥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종국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실 수 있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을 더 잘 알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평생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안식월을 맞아 출타 중이신 위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겨울 수련회 중인 교회 학교와 청년부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